남자하고 말도 섞지 않던 그 여자가 딴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게 보였습니다. 8층을 보니까 건강하기로 소문난 여자가 한 움큼씩 약을 먹으면서 아주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고, 7층에는 돈 많다고 자랑하던 남자가 대출 좀 해달라고 막 전화로 애걸복걸하는 게 보였습니다. 6절에는 듬직하고 멋있게 다니던 남자가 여자 속옷을 입고 서성대는 모습이 보였고, 5층에는 닭살로 커플난 연인이 이혼하냐 안 하냐 하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4층에는 남녀관계로 복잡하던 할아버지가 홀로 고독하게 울고 있었고, 3층에는 이혼한 뒤 남편을 욕하던 여자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2층에는 자식을 자랑하던 엄마가 아이들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막 다구치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추락하는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들이 비하면 나는 살만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벌써 눈앞에 큰 돌이 보이고 이미 후회했지만은 늦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보기보다는 다 사람들마다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만 불행하다,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술 막힌 만큼 엄청나게 후회하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 늦은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은 예수님의 머리, 두상, 그런 그림을 그려서 1940년에만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됐고 그렇게 잘 나가던 화가였습니다. 자, 이 화가가 그렇게 됐던 원인은 이 1917년 결혼을 했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진단하고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이 병은 오래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말을 들은 워너 솔맨은 심각한 절망이 찾아왔어요. 유명 가수였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래서 더욱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금방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심각하게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가지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주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워너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그래,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3개월 동안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 작품인 예수님의 머리 그려보자.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그린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워너 솔맨이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오히려 더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가서 다시 진단해 보았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주치인 존 헨리는 너무나 놀라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에 무슨 약을 먹은 거예요? 워너 솔맨은 내가 특별히 먹은 약 없습니다. 아내가 처방해 준 약, 감사의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매사에 모든 건 3개월 남은 인생을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향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썰매는 계속해서 그 그림을 통하여 그 축복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환경에서 감사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략해서 왕족들, 젊은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다리오 왕이 됐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청렴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기에 다니엘을 자기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다른 관리들이 야, 저 다니엘 유대인 아니야? 이방에서 돌아온 저 돌이 원도를 뽑아낸다고 저 다니엘을 죽이자.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 없고 탐욕 부린 것 없고 욕심 부린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법을 만들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빌미로 해서 다른 신에게, 왕에게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을 죽이자. 한 달 동안만.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을 알아요. 나라 2인자가 그 법을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법을 알고 시행된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잡혀 죽일 것도 압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커튼 들이우고 그냥 집에서 남의 안 보게 CCTV에 안 걸리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 상관없이 커튼 제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CCTV 수십 대가 다니엘을 쫙 잡았죠. 다니엘이 증거가 잡혀서 이제 사자굴에 던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에 향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고소가 돼서 그 법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짐받았는데 다니엘은 몸 하나 조금도 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에게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감사하면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화, 육체의 건강, 삶의 축복, 일의 조화, 병의 치유, 관계의 평화, 하여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샬롬은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웰빙이 포함됐습니다. 이 평강이 어떻게 온다고요? 감사할 때 평강이 와지는 거예요. 감사는 신비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평강이 많은데 그 평강은 뭐예요? 샬롬. 하나님과도 샬롬, 부부간의 샬롬, 이웃간의 삶의 샬롬, 여러분의 일의 샬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가 세례받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한 병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고.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고. 평강이 깨졌습니까? 감사하면 샬롬, 평강이 다시 임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누추성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준 망하는 언어예요. 원망 불평은 망하는 말이고 불행을 부르는 말입니다. 광야 백성이 망한 거는 물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 망한 게 아니고 밤에 추워서 동사한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말 때문에, 불평하는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오히려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사람이 뭐 비행기 추락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을 했는데 우리 김사모가 해석을 잘했어요. 그 바람에 자기가 추락했다고. 이런 어리석은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썼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순방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또 높임받았겠어요. 마찬가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이고 명령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말이에요.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옵니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성공하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거는 마땅치 아니하니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구 한쪽이 낮으면 우리나라 낮으면 미국에는 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낮이면 감사하고 밤이면 어때요? 미국이 낮으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지구가 그래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이 우주에 없는 이 축복의 지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비 오면 다른 곳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기가 추우면 다른 곳은 따뜻해요.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지구촌이 함께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어려우면 오늘 내가 슬프면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쁘면 다음에 또 슬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고 해서 거기 빠지지 마시고 슬프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구처럼 한 부분이 기쁨이면 한 부분은 슬픔이에요. 여러분들 젊음 속에는 앞으로 늙음이 있기 때문에 젊다고 막 방방 뛰다가 늙음에 가서는 그 축복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젊음의 때에 절제하고 늙음을 준비하셔야 하고 늙으신 분들은 후회할 것이 아니라 젊음의 때에 그 보낸 것이 늙음의 때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것만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반대편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된 일은 잘 되었으니 감사하시고 안 된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하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 믿음대로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큰 사랑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걸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감사하니까 300데나리온 그거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유대인들은 누워있을 때 이렇게 45도로 비슷하게 누워있거든요. 우리처럼 딱 이 양반 앉는 게 아니고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45도 비스듬히 앉아있으니까 거기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해서 그 감사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향수병이 아무리 좋아도 그 뚜껑 열어가지고 풍겨나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해도 그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식당 가도 물 한 컵 줘도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감사가 많은 우리 사회가 됐는데, 자, 우리도 입으로 감사하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열매 이르기 때문에 입술로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입술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씩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유월절.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치료받았는데 한 명이 몸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면 몸으로 감사가 됩니다. 소출래 집사님은 창틀을 그렇게 열심히 닦으셔요. 왜 그래요? 감사한데 그 감사를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전도 나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건강 가지고 내가 그래도 남은 생에 전도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건 그거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신명기 16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로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물질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지수는 믿음 지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음대로. 백부장은 하인이 안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치료됩니다. 그거 꼭 가서 안수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그래 네 하인 나았다. 그 믿음대로 그 시로 멀리 떨어진 그 하인이 난 거예요. 감사는 믿음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자가 다윗이에요. 일생을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 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장 많이 했어요. 특별히 시편 136편에는 26번이나 감사를 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사도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연병이라 하고 미쳤다고 하고 복음에 많은 방해를 받았는데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바울사도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감사 많이 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많아도 전쟁터에 환난이 많아도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대장 많은 감사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멋진 다윗 같은 바울사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복음성가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